날씨는 춥고 또 독감이 많이 유행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몸살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 또 나라는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또 먹고 살기는 힘들고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 안에 맡기고 여러분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은 다음 날 오전에 해제가 되었고, 12월 14일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어 결정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책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두 편으로 나누어서 극한 대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교회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의 싸움으로 보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우파와 좌파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 본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과 배경은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 18장 6절 8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 하였다가도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반대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버지 말씀하시면 예 아빠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겠다 해야지. 우리는 내 고집대로 행할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행할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여야가 갈라져서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국민들도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내전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제 생각이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먼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서로 싸우지 마시고 걱정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지미 카토 대통령에 대한 글을 해가지고 일부에 됐는데 지금 그 원고를 어디 잃어버렸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지미 카토 전 미국 대통령은 1924년 10월 1일 조지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다가 11살에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1958년에 집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집사가 장로입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얼마 전에 100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지난 9일 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장례식을 치르는데 현지 대통령 단전자, 빌 클린턴, 조지 부시, 그 다음에 오바마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데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미국 정치의 품격이다 그런 말을 하길래, 그렇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여야가 다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죠.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공화당 다 하나가 되어서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 문화로 개선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고 그동안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여서 마지막 부분을 몇 주 동안에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강해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두 13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 마지막 장이 13장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신앙의 기초, 믿음의 원리, 교리적 가르침, 이런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먼저 이론을 배웁니다. 이론을 배운 다음에 운동장에 나가서 배운 이론들을 그대로 실습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실습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때문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긴박하고 엄중한 삶의 현실에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진실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어떻게 여러분 증명하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고 그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거창한 종교적 행사를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세련된 프로그램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동목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나 동목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은사들이 많이 있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은사와 능력보다도 가장 우선하고 최고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성경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증명해 주신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보편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 속에 들어있는 보편적인 내면의 세계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내 이익이 우선돼야 되고 내가 앞장을 서야 되고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분노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벨을 불러내서 들에서 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다 가인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전쟁과 살인과 미움과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런 살인과 전쟁의 참혹한 역사를 이루어 갑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생각 속엔 항상 중화민국,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내가 집권을 해야 되고 내가 우선해야 되고 그 저놈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본래 우리 영성은 이게 사탄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저주스럽고 무서운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당시 고대의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였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부류는 자기들이 만든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당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이름을 가진 우산 속에 숨어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당시에 억압받고 착취당하면서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옛날에는 과부와 고아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끊임이 없으니까 전쟁에 가서 많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아원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져요? 지금 전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어린아이들, 창기, 세리, 죄인으로 정죄받고 무시된 채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자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눈물을 싸매주고 그들의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들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눈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국회의원들이, 제가 우리 단톡방, 형제들 단톡방에 제 동생 장로가 올린 내용을 보니까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렇게 싸우다가도 여러분, 자기들 세비를 올리고 자기들 보좌관들 다 복지 이게 누리는 것 위해서는 금방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그렇잖아요.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네. 저렇게 막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도 지들 복지를 위해서는요 언제나 사바사바 하는데 하나가 돼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정의의 칼을 해가지고 하면 그때 세울지 모르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니까 사랑하고 내 아들이니까,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여러분 본능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기적인 본능을 뛰어넘어서 약한 사람을 돕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손을 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 사랑을 뜨겁게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 사랑을 계속하라는 성경의 명령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서 명령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사랑스럽다 하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자 훈련할 때 배운 거예요. 이게 다 마지막 제자 훈련 3단계 마지막이 13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꾸 의지적인 노력이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지와 의와 정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자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랑이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노력하고 표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격려하고 마음을 열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든지 내 지갑을 열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노회의 제 후배 목사님 되는 새로운 교회 조용수 목사님 아들 희남이가 에스라 성령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거기는 교단이 없어요. 그래서 백석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또 같은 시차례에 있는 우리 후배였던 좋은밭 교회 이경원 목사님이 아주 작은 교회예요. 몇십 명도 안 모여요. 그 희남이를 불렀답니다. 야, 너는 왜 신학을 공부하느냐?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다른 일을 가는데 너는 끝까지 목회의 길을, 선교의 일을 가겠는가? 예, 저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줬대요. 학비로 써라. 네. 제 생각에 조용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경원 목사가 500만 원을 모으려면은 몇 년을 안 쓰고 모아야 500만 원이 될 것 같아. 이런 제 생각에. 네. 아마 보통 사람 5천만 원보다도 더 큰 돈일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거죠.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대상이 있어요. 사랑. 네.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 대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는 이 말에 형제 사랑의 헬라어는 필라델피아예요.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그 도시 이름과 같은 겁니다. 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이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과거에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사랑은 희생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물질적으로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면하기는 또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안 알아주든지 알아주든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계속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뭐 아프리카에 가서 하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성경에서는 지금은 그런 게 옛날에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원래 손님이란 말이 거의 모든 번역에는 나그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나그네들이 많았어. 집이 없이 사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당시에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단들을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은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 때예요. 이때는. 그들은 일정한 장소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나그네와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잘 돌아보라 이거예요. 또 물론 그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잘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대부분 아파트에 사니까 뭐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신방 한번 가려고 그래도 막 처음부터 막 복잡해. 막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래서 신방 가는 것도 부담돼요. 막. 예. 그리고 제 생각에 그 아파트에 누가 다른 사람들이 차 안 대요. 그래도 막 그냥 해놓고 이중 삼중으로 해놔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는 게 어려워요. 옛날 제가 살던 시골집에는 울타리가 있었지만 대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안방에서 막 우리끼리 형제들이 많으니까 놀고 하다가 밤이 늦으면 이제 집에 가서 건넌방에 가서 자려고 하다가 우리 누님이 막 기겁을 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거지가 와서 잠을 자는 거 던져가지고. 그런 이제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쫓아내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많았어요. 참 쫓아내도 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그런 일이 많은데 뭐라 하는가 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근데 이게 많은 경우에 성경에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회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존경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삶이 정말 덕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뜨거운 한낮에 떼약볕을 피해서 쉬고 있는데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중동의 사막 지역에 이 한낮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창세기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라고 그랬어요. 막 40도 50도 올라가니까. 그 인기척에 나서 바라보니까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더위에 왜 나그네요? 그리고 그냥 먼 산 바라보면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창세기 1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어요. 그리고 쉬었다가 쉬었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물을 가져올 테니까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한 후에 가던 길을 가세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빨리 빵을 만들어, 빨리 빵. 자기 종에게는 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와라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집에서 이런 얘기하면 엄청 구살이 맞아요. 정말이에요. 네. 우리 집사님이 고기를 자주 갖다 줘. 고기를 삼겹살 있으니까 누구 데려다가 삼겹살 해먹자 그러면 삼겹살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상추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막 됐어요. 알았어요. 네.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 몰랐어요. 사실 그들은 천사들에다가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나오잖아요 거기에. 네. 아브라함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종수 권사 간증 들었잖아요. 의사, 미국에서 의사가 된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전 중촌동이 집인데 그 엄마가 대전역 앞에 있는 거지들 데려다 놓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맨날. 네. 자, 우리도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네.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간증하라고 그랬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뭔 간증이야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그러다가 억구를 찌르면서 나가서 해, 내가 도와줄게. 누구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세요? 내가 그렇게 춥고 떨고 있는데 너 어머니가 나를 데려다가 잠을 재워주고 씻겨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네. 사렙도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계속 뛰어 산천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 죽게 되어졌을 때 아끼고 남겨놓았던 그 곡식 가루 한 움큼을 왜 그때 또 엘리야가 나타나는지 엘리야에게 가서 다 해서 줬습니다.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엘리야가 와가지고 엘리야를 준 거예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사를 영접하고 엘리사가 언제든지 쉬고 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더니 아들이 없던 집에 자식이 생기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부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숙한 아가씨 리브가는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가 와서 그 나그네에게 막 물을 떠다주고 막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리브가가 한 일이 돈 받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참 한대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 온 친척이고 그 사람이 자기 신랑이 됐어요. 이삭과 리브가. 정말 리브가는 들어가서 성령에 현숙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는 많죠. 사도 바울도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옮겨 다니잖아. 사도 요한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나그네 되었던 요한을 잘 영접하고 환영한 사람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 요한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근데 그거를 못 보는 놈이 또 있어. 그 꼴악한 일을. 나그네 된 자 좋잖아. 왜 저런 사람 막 영접하고 뭐 지가 뭘 잘났다고 그냥.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입니다.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를 싫어하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된 자를 잘 대접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그 중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잘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매 주일마다 이 100수십 명이 밥을 먹어요. 이게 밥을 참, 이게 밥 먹는 건 귀하고 좋은 일인데 이게 밥을 참 준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잖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우리 다 나그네요. 다 여러분도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다 나그네처럼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먹인다, 섬긴다. 저는 감사한 것이 또 지난 주 중에는 권사님들이 와서 막 호박죽을 써가지고 또 이 교역자들을 먹여주고 어제도 막 누가 점심을 해주고 그분들이 점심을 안 해줘도 우린 점심 먹을 권리가 있고 돈이 있지만은 와서 해주니까 이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성도들이 이 주의 종들을 사랑으로 섬기는구나, 감사한 거죠.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잠을 재우고 봉사하고 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 학생들이 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무슨 귀한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은 의의 병기로 몸을 드리고 자기 육체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하고 사람들을 갈라놓게 하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도 있는데,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계속 잊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